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해와 믿음 사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큰 놀이,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을 이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제자들의 간청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와 나와 깨우며 깨우며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 아닙니다. 진짜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로 그분은 힘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작은 자들아 자들아 하시고 하시고 곧 곧 일어나사 일어나사 바람과 바람과 바다를 바다를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게 되거늘 되거늘. 예수님이 꾸짖으신 대상이 누구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제자들은 왠지 자신들이 혼나고 있는 듯한 느낌. 응? 엄마가 딸을 혼내는데 왠지 딸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이 저 지금 나한테 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 당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24절에 말씀하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짜증을 내시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런 큰 노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왠지 혼내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이 그랬어요. 이 본문이 약간 거슬렸다 그럴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오죽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텐데 제자들을 좀 따뜻하게 "아이고 놀랬냐?"라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보듬어 주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더라면 어땠었을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밤 12 시가 넘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죠.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저도 졸려 죽겠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성도님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십니까? 믿음이 참 작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고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큰 노를 만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실 수는 없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부분도 사실 전부터 의아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이 있었다. 다른 데서는 한 명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두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뭔가? 그 풍랑, 죽을 것 같은 그 풍랑의 위기를 뚫고서라도 도착했던 곳이 가다라였거든요.
그 위기를 뚫고서라도 마침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그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려고 가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시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죠.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침 저쪽 옆에 돼지떼들이 떨어진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바로 이 부분이요. 돼지떼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갈라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 굽이 있냐 없냐, 되새김질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돼지는 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도 안 하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구나. 이것이 기존의 많은 해석이고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건 그렇다 쳐도 돼지떼들이 무슨 잘못인가 하는 거죠.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연치 않게 주일날 오후에 돼지 농장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반려견,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반려묘,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반려돈, 돼지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에 이 돼지들이 두 마리가 풀어져가지고 아주 재밌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진짜 이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아니 그 돼지떼들을 왜 죽여?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돼지떼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귀신들이 다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벼랑으로 달려서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다. 이 돼지떼들을 치면서 그들을 통해 수입을 냈던 주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신다면, 왜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이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얼른 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지만 돼지떼들의 주인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황당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왜 갑자기 내 돼지떼들이 이렇게 날뛰었는지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있던 이 귀신들이 자기 떼들에게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돼지 떼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건이었던 거죠.
저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해버렸구나. 저 예수 때문에 내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 떠나십시오. 우리 동네를 떠나십시오. 우리 3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떼들을 잃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운한 일이죠. 하지만 돼지떼는 잃었어도 적어도 사람은 얻었어요. 사람은 살았어요.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28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사는 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 삽니까? 그런데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통제하려고 해봤는데 얼마나 힘이 세든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옷도 입지 않고 깨벗고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옷도 입지 않지, 무덤가에 살지, 사람들 지나다니면 큰 소리 치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쇠사슬로 그를 좀 통제하려고 했지만 제어할 수가 없지. 이게 그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이분이 정상적이 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젠 사람을 얻었어요. 내 돼지떼들은 죽었지만 대신에 사람이 살았어요. 돼지떼들도 가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의 가치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오늘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보다 내가 오늘 잃은 돼지떼, 내가 오늘 잃은 수입, 이것이 더 아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2살 된 아들을 집에 두고 엄마가 사흘 동안 집에를 한 번 안 들어와 가지고 돌아오니까 애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들어왔나 봤더니 돈 벌러 나가 가지고 안 들어왔다고. 운전할 때도 보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이 가다라 지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혹 가다라는 아닐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솔직히 주님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여행을 갔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목사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치고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목사님도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대뜸 암에 걸렸다고 하고, 아니 암에 걸렸다 치면 얼른 좀 낫게 해주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시지?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대목.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을지언정 이 이해력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구나.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신 왕,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신 왕,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더러운 귀신도 두려워하고 믿고 떠는데, 우리도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은 신하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홍근영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교회 개척하셨죠.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생활비 보조를 해드렸는데 감사했다고 인사하러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어지는 지점이 생겨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왕에게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어지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알고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